저는 종종 생각할 때마다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행복한 목사다. 우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참 행복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참 만족하면서 기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고 아내나 딸을 봐도 늘 기쁘고 늘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요즘 종종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약속교회 교인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또 좋은 가정이 있고 그렇지만은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짧잖아요. 오늘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 낳는 것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그 아이가 자라나서 또 결혼하는 것도 볼 수 있을까? 그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그 손주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또 내가 또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 그 손주의 아이까지 안아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죠. 일찍 돌아가시나 오래 사시나.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날까지 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괴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그 시간이 빨라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장차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입성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만족해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찬란한 주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면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계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그 쉼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그 영원한 나라,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그 영광의 그 나라,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이것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편안하고 만족해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쌓고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도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에요. 잠시 거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을 살면서 바로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 나라를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 한 96년, 97년쯤인가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제가 맡은 교구가 은평구 지역을 제가 맡았습니다. 은평구 지역을 맡았을 때에 한 80 넘으신 권사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전날에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전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안 하시다가 그날따라 빗자루를 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온 집을 깨끗하게 쓸고 닦더래요. 당신 방도 마루도 그리고 온 방을 다 쓸고 닦더라는 거예요. 전날에. 그래 빗자루를 들고 평상시 안 하시다가 그 집 앞에 있는 그 골목길까지 다 쓰시더라는 거예요. 80대신 노인네가 골목길을 다 쓸고 그리고 그날 목욕을 하셨습니다. 목욕하시고 깨끗한 옷, 새 옷을 가져다가 그날 입으시고 침구를 피시더니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자녀를 불러 모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가실 날을 아신 거예요. 당신이 가실 시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실 날과 가신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한 겁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다 정리들은 다 해놓고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제가 그때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참 행복한 어르신이다. 행복한 어르신이다. 내가 가는 날과 가는 시간을 알아서 이렇게 준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계와 문제는 뭐냐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날이,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에 양대 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망 원수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부활신앙,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의 그 축이 뭐냐면 그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또 하나가 재림의 복음입니다. 재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재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신 후에 그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을 계신 후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이 재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재림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인류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종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종말 그러면
너무 먼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이 땅의 종말입니다. 마지막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재림으로 오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두 가지의 종말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종말, 죽음,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모르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모를까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모를까요?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 병상일지, 침상일지, 아니면 병원일지, 어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 가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고는 하지만 아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게 있대도요. 개인적인 종말에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순서 없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앞뒤에 번호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 없이 떠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냐 하면 혼자서 간다는 것 알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혼자 갑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부부여도, 아무리 무슨 약속을 해도 결국은 혼자입니다. 마지막 길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아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올 때도 빈손이었고 가실 때도 빈손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아는 것조차도 우리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그래도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는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1세기의 교회,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아주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 1세기의 교회가 교인도 적고 교회 숫자도 적었는데 로마,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를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1세기에 있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놓았고 또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1세기에 있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세기 교인들이 숫자도 적고 교인 숫자도 적었지만 로마와 세계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재림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제일 먼저 선포하고 외쳤던 것이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주님 오늘 오실게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바로 오늘입니까?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창문에 커튼을 닫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실 것입니까? 주님
오늘 밤에 오시렵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끼리 인사하면서 인사말로 많이 썼던 말이 이렇게 인사말을 썼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1세기 교인들이 박해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주님이 우리 앞에 기다리시도다. 주님이 내 앞에 기다리시도다. 장차 얼마 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로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명력이 있었고 그것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24장에 그 위에 42절을 보세요.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보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류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깨어있으라 이 말이 신약성경에 22번이 나와요. 22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 제발 깨어있으십시오. 제발 깨어있으십시오. 지금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요? 왜 깨어있으라고요?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언제 만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깨어있으라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문법으로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제 깨어있으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오늘 자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재림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내가 작년에도 들었고 3년 전에도 들었고 어릴 때도 들었는데 아무 변화 없으니까 이제는 안일하게 있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주의하고 경계하고 지금도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민감하게 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24장을 볼 때 꼭 쌍둥이처럼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25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5장에. 그래서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열 처녀의 비유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25장에. 여러분, 그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슬기로운 신부였다. 슬기로운 신부.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미련한 신부였다. 차이점이 뭘까요? 슬기로운 신부와 미련한 신부가 차이점이 뭘까요? 슬기로운 신부는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서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신부는 안일하게 잠을 자고 있다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준비하며 산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면 도대체 깨어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베드로가 잠자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한탄하시며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황량한 이 세상 가운데, 풍파많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침체가 오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후퇴하는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공통점은 기도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열정적인 기도, 이전에 있었던 그 열심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어느 날부터 서서히 식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준비합시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까요? 나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까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남은 시간에 정말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충성하며 사셔야 돼요. 어떻게 충성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주님께 충성할까?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45절, 46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은 주인으로 말씀하고 있고, 주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종. 여러분들은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충성하는 겁니다. 나의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한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두 번째,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그 주인이 자기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찾아와서 보니까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은 그것을 배로 열심히 일하여 남겨서 드렸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그것을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혀두었다가 결국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악하고 무익한 종아, 밖에 어둠으로 쫓아내리다. 악하고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냐면 나의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힘 닿는 대로 내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정말 충성하며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 둘로스. 종은 여러분 내 의지가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도 존재하는 것,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 미술의 그 회화 있잖아요. 회화, 그림 그리는. 회화의 기법 가운데 점묘법이라고 있습니다. 점묘법. 이 점묘법이라고 있는데, 점묘법이 뭐 포인털리즘 이렇게 말하거든요. 점묘법. 이게 뭐냐 하면 그 붓으로 이렇게 흰 도화지 캔버스에다가 붓으로 점을 찍습니다. 붓으로 점을 찍어서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점묘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그 캔버스 도화지에다가 정말 그 하나하나 정성껏, 정말 그 공력이 대단하죠. 온 공력을 다해서 점을 찍어서 사람을 그리기도 하고, 점을 찍어서 꽃을 그리기도 하고, 나무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그게 바로 점묘법입니다. 아주 온 노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전묘법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전묘법과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시점, 오늘의 현재를 왜 나에게 주셨냐 하면 오늘의 현재에 방점을 찍어가면서 인생을 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방점을 찍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나가라고, 이 여백을 채워나가라고 나에게 남은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약속교회 교인들이 남은 시간이 다들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냐 하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나의 남은 삶을 채워나가야 되냐 하면 선을 베푸셔야 됩니다. 나누시고 베풀고 섬기고 선을 행하다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귀한 앞에 대면하며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48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충성하는 종이 나오고 또한 대비적으로 악한 종이 나옵니다. 이 악한 종은 악한 행동만 하거든요. 48절 보세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다음 50절이요. 50절,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51절 다 같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금 여기 악한 종의 문제가 뭐예요? 종인데 종이 주인 노릇한 거예요. 종인데 종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산 거예요. 호가 호위, 호랑이가 없는 틈에 여우라는 놈이 지가 호랑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련한 짓이죠. 불쌍한 짓이죠. 주인이 곧 올 텐데, 호랑이가 곧 올 텐데 그것도 모르고 지가 주인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종은 그러지 않습니다. 착한 종은 선을 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대합니다. 왜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하게 대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 25장에 보면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었고 하나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 왜 칭찬을 받냐 하면 주님이 그래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도다. 아니,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그렇게 선을 베푼 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만족스럽고 아무리 행복해도 잠시 있다가 떠날 곳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그 나라, 영원한 기쁨의 그 나라, 생명수 귀한 복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 80년대 때에 우리나라에 중동 특수가 있었습니다. 오일 머니.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때에 많은 분들이
중동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 가서 돈도 많이 벌어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서 돈 벌어서 집을 사기도 했고, 어떤 분은 가서 사업자금 만들기도 했고, 자식들 학자금 쓰기도 했고,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동 붐이 한참일 때에 남편을 사우디에 보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부인에게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보, 공사 일정이 빨리 끝나서 내가 다음 주에 귀국해.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자 이 아내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되는 손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남편 들어오면 큰일 났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제비. 제비. 나는 새 제비 말고 캬바레에서 번듯하게 양복 입고 유부녀들 꼬여가지고 돈 뺏고 몸 뺏고 마음 뺏고 하는 제비. 그 제비에 걸린 여자예요. 남편이 사우디 간 사이에 돈 다 뺏기고 집 뺏기고 몸 뺏기고 제비의 손에서 제비 키우다가 결국은 다 탕진한 여자예요. 근데 남편이 온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남편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남편 오면 난 이제 죽거든요. 난 이제 죽거든요. 난 이제 끝난 거거든요. 반면 어떤 부인은 남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내가 다음 주에 돌아가리다. 그 편지를 받자마자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목욕탕으로 달려가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미장원 가서 파마하고 옷도 새 옷을 입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김포공항에 달려간 거예요. 남편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간 거예요. 왜요? 보여주고 싶거든요. 여보, 이 통장 봐, 통장 봐. 당신이 보내준 돈 안 먹고 안 써서 이렇게 통장 마련했고 집 샀고 애들 이렇게 키웠어. 그거 보여주고 싶거든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 남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거든요. 이 부인에게 남편이 돌아오는 날은 칭찬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기다리시리라. 아유, 오지 마세요. 지금 여기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애들하고 그냥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지막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이 올 텐데. 아니면 여러분, 마라나타 예수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설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잠시 편한 이 세상에 내 마음 뺏기고 시간 뺏겨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후둔한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우리 약속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넋놓고 그냥 세월 뺏기며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깨어서 기다립시다. 깨어서. 그리고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채워가면서 기다립시다. 선을 행하며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귀한 날을 맞이하는
우리 약속교회 가족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그날을 맞이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부끄럽지 않은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